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네,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제 머리가 당황스러우시죠? 네, 지난 월요일에 미용실에 가서 분위기 전환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전환할 때 머리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머리를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원장님께서 신부님 컬을 좀 이번에 많이 넣어볼까요 해서 네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 당황스러웠는데 화요일에 이미 수요일날 미사 처음 할 때 그때는 더 빠글빠글거려서 신자분들이 더 당황해서 해명을 했지만 또 주일 미사에 오는 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교훈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당황스러우니까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바로 군인 주일입니다. 이 군인 주일이란 군대에 있는 이 국군 장병들과 군 사목을 하는 군종 사제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군인 주일이 되면 항상 군대 이 생활이 떠오릅니다. 저와 군대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얇고 여리여리해도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또 군인의 자녀여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반 성당이 아니라 군대에 있는 군성당에서 현진도 받고 천년성취도 받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시다 보니까 저의 삶은 항상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학교만 전학을 10번 이상 다녔었죠. 친구를 사귀고 친해지면 헤어지고 전학 가는 게 저의 학교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지역에서 또 경험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또 제가 사제가 돼서 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나를 위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시켜준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군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성당에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군 입대한 그 학사님들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어린 시절의 그 성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교 면접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교수 신부님께서 저에게 첫 질문이 이랬어요. 너는 나중에 사제가 된다면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고 물으시죠.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군인 장병들의 그 초코파이 신앙을 변화시키겠다고, 항상 간식만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군 병사들의 모습은 그냥 성당에 와서 시간 때우다가 끝나면 간식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제 꿈은 바뀌었습니다. 군대는 인생에서 한 번이면 딱 좋다고 말이죠. 저희가 저희의 시스템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고 또 서품을 받고 3년차 때 군종 신부를 또 뽑아요. 그러면 군대를 2번 가게 됩니다. 재작년 이맘때였어요. 저희가 3년차여서 군종 신부 TO가 2명이 나서 저희 서품반에서 2명을 가야 돼야 했죠. 그런데 지원자를 봤는데 지원자가 나올까요? 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티아 서도를 어떻게 뽑았죠? 제비뽑기 했죠. 사도의 전통에 따라 저희도 기도를 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덜컥 제가 걸렸죠. 그 군 후보 중 4명이 걸렸는데 이 4명을 주교님께 올리면 주교님께서 2명을 뽑아서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동기들이 이제 말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군생활 오래 했으니 적응 잘할 거니까 너가 갈 거야. 저도 제 마음속으로 80% 제가 갈 줄 알았어요. 그맘때가 10월이었는데 제가 전번당에 간 지 10개월밖에 안 된 때여서 그 10개월, 그 남은 2개월 동안 제 표정은 어두웠어요. 왜냐? 또 군대에 끌려갈까봐 말이죠. 그래서 강론 때 신자분들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군대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죠. 그 신자분들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12월 발표 때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동기 신부님 2명이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에 발표 났을 때 그 다른 뽑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부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왜 제 아들이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근데 무튼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군인 주일이어서 제 동기 신부가 35사단 임실에 있어요. 근데 이번 주 목금 올라와서 10시 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 대신에 군종을 간 친구입니다. 군 생활을 2번 하게 돼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이제 그 친구는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런 군 사목에 열심히 하는 분들과 군 장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2차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2차 헌금이 바로 군 사목으로 넘어가요. 오늘 모든 교구에서 2차 헌금은 군 예산에 1년치 활동을 해요. 그 친구랑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본당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저희 본당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한 달 교무금, 봉헌금이 20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군내에서 나오는 월급이랑 사제의 그 월급을 포함해서 병사들 이제 간식 먹이고 전기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노고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저는 전 본당 또 혼배 미사를 다녀왔어요. 또 중고등부 교사를 10년 하고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11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혼배 미사 때도 신부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8분이나 오셔서 많은 축복과 축하 속에서 잘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마치 모험가도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확실함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께서도 모험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니까 말이죠. 이 모험 속에서 우리는 그 불확실한 길을 걷습니다. 인생이란 여정도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여정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지만 그 길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상처, 실망,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내 마음이 들길 바란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내가 원하는 입맛으로 맞추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안 든다고 그를 저버리고 떠나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친구, 인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그동안 자기 여정을 걸어오면서 얻는 것에만 집중해왔고
또 무엇을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이 모험이라면 그 모험의 길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민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노력과 어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이끄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이런 것이죠. 나에게 또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불확실한 길을 걷는 모험이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끄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을 두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느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의 결심으로만 내 입으로만 이제 하느님을 올려놔야지라고 머문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심을 넘어선 단호한 결단,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통해 그것이 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길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수 있겠는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내 내면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나에게 신앙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다시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이번 한 주도 의탁하며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